네, 오늘도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시작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자신을 내려놓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요. 모든 생명은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한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서 사람을 유기하거나 인신매매하는 그런 행위들은 정말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질병으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격리와 치료의 절차들을 밟게 하므로 이 질병이 사회 전체로 퍼져가는 것을 주의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과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격리하고 스스로를 치료하는데 개인의 노력도 해야 되지만 이 공동체가 같이 힘쓰며 또 노력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것만큼이나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명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이 도덕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이 생명 존중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사람의 가장 기본 생존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맷돌의 전부나 혹은 그 윗장만이라도 저당하는 것은 그 맷돌 주인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을 빻아 음식을 만들어 먹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맷돌이잖아요. 근데 이 맷돌을 저당하게 되어지면 그 맷돌의 주인은 더 이상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생존에 커다란 지장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맷돌을 전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달리 말하면 아무리 채무자라 할지라도 그의 기본적인 생존권만은 보장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권은 보장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존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신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합당한 이유 없이 빼앗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부여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누구라도 합당한 이유 없이 이 사람의 인간의 기본권, 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빼앗는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아모스서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이 아모스서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이스라엘 사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생존권마저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행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게 되어지면 입으로 덮을 이불 한 장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냉혹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사회를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확고히 보장되어지는 사회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빼앗지 않는 자들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생존권을 빼앗긴 자들에게 생존권을 되찾아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오직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신 기본적인 권리인 이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게 생존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 중 그 형제 곧 같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납치되어서 그를 부리거나 또 판 자가 발견되어지면 그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납치범들을 이처럼 처벌하도록 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고귀한 한 인간의 인격과 자유를 송두리째 박탈하는, 그러니까 준살인의 행위라고 하는 거죠. 결코 수단화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의 생명을 수단화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극히 파렴치한 행위가 발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인간의 생명을 수단화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곧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또 그 어떤 존재보다도 인간을 존귀케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단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동조해서도 그들을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용납해서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을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 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 또 오늘 우리의 존귀함,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뭐 며칠 동안 계속 TV에서 나왔던 그런 모습들 보십시오. 여성을 착취해서 성을 착취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게재하고 돈을 버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사람이 구속되어지고 처벌받는데요. 이 처벌이 아주 강력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존귀함,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존하고 또 그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질 수 있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그 악의 뿌리가 뽑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또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오늘 우리 사회 안에서 격리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은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둥병에 관한 규례를 철저히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이 당신이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선지자였어요. 또한 모세의 친누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자 그 나병 처리 규례대로 7일 동안 진 밖에 머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나병에 관한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되 하나님께서 모세의 친누나인 또한 선지자인 미리암에게 차별 없이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그 규례대로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권세와 능력과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또 아무리 많은 선과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결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방종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내며 성실하게 준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약자들의 아버지와 이 보호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 그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의 대상인 그 약한 사람들을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여 억압하게 되어진다고, 그리고 돌아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돌아보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만약에 그렇게 약한 자들을 오늘 우리가 돌아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을 존중하고 또 그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인 그런 대처하는, 그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성해서 또 만들어가는 그 기준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목적을 위한 수단화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생명의 존귀한 가치를 저희들이 바로 알아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정말 고민하며 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약한 자들,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다가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저희들이 답을 얻기 위해 오늘 하루도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와 율례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을 다 되어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